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 이런 단어가 4번이나 나오지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 이런 그런 복음이 여러 가지냐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 아니면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감별사라 그러죠. 감별사.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럽으로 이민 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병아리를 감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병아리가 21일 만에 알에서 부화하지요. 그럼 부화한 병아리를 이것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암놈인지 아니면은 알을 못 낳는 순놈인지를 이 감별사가 병아리 감별사가 병아리 뒤를 보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해서 암놈 순놈을 나눕니다. 거의 99%가 나눠진다 하지요. 그래서 이 나눠지 순놈은 도살해버리고 나머지 99%인 암놈만 이렇게 양육한다. 그런 걸 분별하는 거. 이 감별사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위조 지폐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면 정말 진짜 지폐를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슈퍼노트가 100달러지요. 100달러짜리를 그 지폐를 구분하는 사람이 매일 새로운 그 지폐에 정말 위조되지 않은 지폐를 매일 보고 만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위조 지폐를 만졌을 때 또 봤을 때 안다는 거죠. 감별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농수산품, 외국에서 들어온 농수산품이 정말로 국산으로 둔갑하느냐 안 둔갑하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떨지 못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정말로 농수산품이 국산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요. 우리나라 공산품도 그렇죠. 짝퉁이 있어가지고 같은 무늬는 그렇지만 짝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공산품, 브랜드, 특히 뭐 시계라든지 이런 것 구분해주는 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통틀어서 우리가 감별사다. 우리가 복음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왜 다른 이상한 데를 가느냐 그러는데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제대로 알면은 맛집도 제대로 된 맛집을 알면은 다른 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지요. 여러분들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참 복음 정말로 진짜의 복음을 알면은 가짜 복음, 가짜 교회에 가라 그래도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진짜 복음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복음,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오록 네 개의 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그게 복음이 붙어있는데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대체? 복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지만은 복음이 어떤 것을 복음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야 너네 교회 가서 복음 많이 말을 쓰고 많이 듣고 하는데 복음이 뭐냐? 물었을 때 아는 거지만은 잘 대답하기 어렵다. 복음은 오늘 여러분들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데를 찾아다니고 제대로 된 데를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영어로 말하면 거스펠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굿 뉴스예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어떤 것을 기쁜 소식이라면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에 그 소식을 왕께 전할 때 그거는 기쁜 소식이래요. 왜냐하면 전쟁에 지면 어떻습니까? 전부 몰살을 당하든가 아니면은 종으로 간다든가 노예로 팔려가지요. 임진왜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잡아가가지고 나가사키에서 유럽으로 많은 사람을 팔아먹었어요. 노예. 전쟁에 지면은 생명을 잃든지 노예가 되든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또 하나는 기쁜 소식이 어떤 거냐면 이 유한겔리온의 소식 중에 자녀,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중에서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옛날에, 왜냐하면 전쟁에는 전사기 때문에 노모라는 일꾼이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었다. 이게 기쁜 소식. 원래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어땠어요? 어려움, 환난, 고통 속에 처했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또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넌 한 달 후에 죽어 이러는 것보다 한 달 후에 나 이러면 어땠습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런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쁜 소식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다. 예수님 자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을 알 수 있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메시지 전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 구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 우리의 어려움, 환난, 고통, 절망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생명이 소생되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오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죠. 다시 오신 예수님, 이것을 얘기하는 거, 복음이라는 거죠.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복음이라는 거.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증언.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한 거 있죠. 성경에 바울 사도의 13편의 서신,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되죠. 복음이 뭐냐고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한문으로 얘기하면 복복자의 소리 없다. 복 있는 이야기다, 복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얘기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체림에 얘기하고 사도들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 또는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그것들은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 다른 것들은 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엉터리라는 거예요. 돌팔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복음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8절에 나오는 9절까지 나오는 네 번에서 나오는 이 다른 복음 뭐냐? 근데 진짜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은 우리가 사입이라는 사입이고, 여러분들 사입이라는 말 많이 쓰죠. 사입이가 뭐냐? 사입이는 겉은 비슷한데 본질은 달라요. 본질 아니 다르다는 겁니다. 짝퉁이 그런 거죠. 브랜드 상품 겉에는 비슷해요. 안에 들어가면은 만든 나라가 다르죠.
짝퉁. 이 사입이라. 겉모습은 번지름한데 안에 들어간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사람을 구별할 때는 어떻게 구별해요? 우리가 신원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원서판. 사람을 분별할 때. 겉모습이 어떻냐? 말씀이 어떻냐? 판단력이 어떻냐? 글은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 모습인데, 사람 모습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실수한다. 하나님도 중심 보고 판단. 안에 중심이 정말로 어떤 게 들어있느냐인 거죠. 겉모습 디자인은 안 똑같은데, 안에 보니까 안에는 썩은 게 들어있다. 냄새 나는 게 들어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외식하는 사람이죠. 외식. 같은데 아니다. 외식하는 사람. 이 외식하는 복음, 사이비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정통적으로 다루는 그런 말씀을 안 한다. 이거를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에 태어났는데 무슨 어떻게 동정녀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부활, 3일만 어떻게 부활했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건 틀린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 안은 똑같은데 그 안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사설이다. 사악한 자습니다. 사설이 뭐냐면 그릇되고 바르지 않은 걸 얘기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크게 할까요?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예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율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사설이라고. 네가 온전히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다르게 얘기해요. 이거 사설이에요. 정통교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과 관련 없는 자기 교파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용복음이라는 거예요. 어용. 어떻게 우리나라는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요. 정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온전히 정치에 떠나서 온전히 예수님에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평안하고 안녕을 구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잘됐니 못됐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용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용 복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어용.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이비 복음, 이단 복음, 사설 복음, 어용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이럴 때 이 네 가지를 마음 깊이 생각해 놨다가 거기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지를 보고 아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하고 그쪽에 가지 마십시오. 갔다가 집안 패가 망신하고 본인도 패가 망신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패가 망신하고
왜냐?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지. 잘못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예수님 곁에 못 가고 영벌을 처하는 지옥에 가버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멸망받고 죽어서도 멸망받고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행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 오늘 다른 복음 나오는 이 네 가지가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6절은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교란.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 첫 번째 보십시오. 떠나가게. 다른 복음은 6절에 보면은 떠나가게 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고 떠나간다. 자, 떠나다는 것은 원어로 메타티데미라고 합니다. 메타티데미. 이 메타티데미는 우리로 말하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충성을, 내가 충성하고 있는 것을 옮기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A라는 곳에 열성을 다해서 하다가 내가 B라는 곳으로 갔다. 그것을 떠나다.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요. 충성을 바꾸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조금 알기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겁니다. 뭐냐면 군대에 있다가 탈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왜 탈영합니까? 내가 이 군대에 충성 나는 못하겠다. 이런 군대 싫다 하고 탈영합니다. 그것을 뭐냐면 떠나다. 그것이 메타티데미라는 헬라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2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떠나고 있다. 부르신 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우리를 다 불렀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콜링을 응답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그런데 이 너의 콜링을, 너의 소명을 버리고 다른 데 왜 가서 충성하느냐 이거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설에 잘 속지요. 사기당하지요. 왜 사기당합니까? 가만히 이설에 속는다는 거죠. 가만히 이설에 왜 속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기당할 때 가만히 보면은 왜 속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속는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른 분은 야 그게 아니여. 너네 보이지도 않는 거 의롭다 어떻게 칭해주냐? 너희들이 보이는 거 뭐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의롭게 된다. 너희들이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있냐? 뭔가 뭐 좀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뭐 좀 도와주고 또 헌금도 좀 뭐 다른 사람 위해서 좀 하고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좀 사고 뭐 이래야지 내가 이거 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가문이설이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가문이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들 가문이설을 할 때 그 사기에 당한 적 있습니까? 사기에 당한 사람들 대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 아 이렇게 하면 이게 투자하면 뭐 돈 많이 벌겠다 다 보여주고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 속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렇다는 거래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너가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달라야 돼. 또 하나는 야, 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선한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더 훨씬 선한 행동하고 이러면 율법을 나온다. 율법 지켰어. 그러면 의로운 사람 될 수 있게 훨씬 더 이게 감각적으로 들어오기 쉬우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대적자라고. 대적자는 뭐냐? 사탄이라는 거지요.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면은 헷갈려요. 이게 어느 집단이나 대적자가 있으면 이게 나누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3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심판받으러 증언하러 갔어요. 그때 바울이 증언을 해요. 부활이 있다는 걸 증언해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사도행전 23장 7절에 나옵니다. 사두개 사람은 부활을 나는 우리는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그 집단은 망하고 맙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요. 사악한 복음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나누어지고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어버린다.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 복음도 안 하고 성령도 안 하고 주님도 안 하고 예수님도 안 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복음이 두 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은 내가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않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죠. 내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감언 이슬해가지고 귀에 살살살살 대고 선한 행동에 어떻게 얘기하면 그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에 거기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뭐냐면 교란한다 그랬어요. 교란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하냐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그것을 교란을 누가 시키냐면 그들이 시킨다. 3인칭으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우리나라 말을 번역되는 어떤 사람 교란한다. 교란한다 말은 뭐냐면 원어 헬라어는 타라스라고 얘기해요. 타라스라는 교란하다는 이거 잘 의미가 잘 들어오기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불안하게. 여러분 이게 가끔 텔레비 고발 프로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데로 이단 같은 데 끌고 가는 거 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동요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죠. 굳건한 반석이에요. 교란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확신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야 할 목표가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옆에 있어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을 때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거고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제자들한테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너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만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 내 생각에 근거한 확신은 안 됩니다. 이거는 고집이 돼버려요. 불통이 돼버려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고쳐가게 해요. 왜곡시킨다는 거죠. 왜곡이요. 사람들의 사도행전 4장 10절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왜곡.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또 얘기해요. 다른 것. 성경 외에 다른 것.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경전가. 여러분들, 온전히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밖에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다른 데 어떤 성경 외의 걸 얘기한다든가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얘기한다면 당연히 거절하고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삶의 풍성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분별하면 본인 망하고 주변 사람 망하고 집안 망하고 이 생에서 망하고 내 생에까지 망한다는 거죠. 분별이 있어요. 분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의 말씀을 배격하고 거절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오로지 성경 말씀 이 안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이 안에 있는 것만을 믿고 이 안에 있는 것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말로 분별 있는 삶을 사는 줄 믿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기서 기쁨을 구하다라는 것은 아레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쁨을 구하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준수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 내가 율법을 준수해가지고 너희들과 같이 같은 부류에 속하게 하겠느냐 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기쁨을 했다면 뭐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코미디 개그하고 이러면 기쁜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다른 대적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겠나?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 율법을 지키는 거 보인다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놓은 거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들 양자택일이야. 하나님을 택할 겁니다. 여호수아도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 오늘 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왔을 때, 결정해야 할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양자 태결해라고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10절을 보고 간접적으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이라는 건 뭡니까?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종. 충성과 복종하는 게 종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도 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는, 거기에 충성해야 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충성하고 성경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편단심 되어야 돼요.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은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면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피요. 체면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지. 경외하라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복음의 유일성이라는 것이죠. 유일성.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한 번, 주님도 한 번, 성경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가 돼요. 복음도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이 뭡니까?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신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행칭의래요. 이행칭의. 행동을 함으로써 의롭게 되고, 이행득의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이 신이 안에 행을 붙이면 돼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이행칭의, 이행득이 하면 반대가 됩니다. 대적자들은 반대했더니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유일성은 온전히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게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의로운 마음이 되어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다. 그게 뭐 성화가 된다. 내가 뭐 이렇게 의로운 행위해줘 예수님 곁에 가지 못한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선한 행동을 해요. 성화에 되는 과정. 우리가 로마서 3장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여러분, 입술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의로운 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성나 공동체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라 주님 말씀대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이 기도드립니다. 아멘.